한때 친했던 사람도 자주 안 보면 잊혀집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서 비로소 기억이 나는 누군가처럼 잊혀진다는 것은 기억 저편에 깊이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삶의 현재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내 삶의 생생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무엇도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고,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개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대로 우상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다도 자세히 엿보게 하는 것이 앞에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건 아예 그들처럼 된 것이고 그렇게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마치 그 우주인이 유영을 할 때 우주선과 연결된 끈과 같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영원한 우주로 흘러 떠내려가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끈이 끊어져서 세상 깊숙이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실종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죽음의 깊은 늪에 빠져 들어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고난인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정복을 당해서 8년 동안 압제 아래 시달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디어 잊어버렸던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할 때는 혼자서 잘 놀다가 아프면 엄마를 찾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이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근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재산이 다 떨어져서 돼지를 치다 보니 고난 속에서 무슨 반응을 하냐? 그가 거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면에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쳐질 죽음, 그것이 바로 내 코앞에 생생히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지금의 내 즐거움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 빠져 살다가 고난 앞에서 드디어 인생의 실제적인 국면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스크린이
꺼져 버리듯이 인생의 쾌락이 신기루처럼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 인생에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누가 진짜 내 친구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던 그 쾌락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듯이 자, 이 백성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칫 영원히 잊어버릴 뻔했던 생명줄 같은 그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깊이 흘러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늦게까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오면 엄마가 불러요. 얘야,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오라고.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자,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와 더불어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이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그 구산 리사다임의 어마어마한 군대와 어떻게 혼자 나가 싸우겠습니까?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3장의 초두에 이 사건의 주제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왜 남겨두셨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과거 선조들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다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의 전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적과 맞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꽉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잊은 세대들에게 온니엘을 통해서 전사의 마음과 자세와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자, 첫째,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대로 삽니다. 나는 약해요. 그런 사람은 약한 게 사는 것이고, 나는 천성이 게을러요. 그런 사람은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온니엘의 정체성, 그의 자화상입니다. 자, 그걸 엿보게 하는 것이 그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9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이 표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칫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온니엘의 삼촌인 거죠. 추측하건대 갈렙의 아우요 온니엘의 아버지인 그나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가 40살입니다. 그때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온 백성들이 불신앙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뭐라 그랬느냐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기 때문에 형제 간의 나이가 20살 이상이 차이 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스는 20세 이상의 성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을 낳고 광야 40년 어느 시점에 죽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린 온니엘은 삼촌 갈렙의 영향 아래서 성장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의 아버지 그나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도 다른 세대들처럼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아버지 그나스를 닮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나스와 같은 불신앙을 대표하는 그 열 정탐꾼처럼 우리는 거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다. 이러한 메뚜기 같은 초라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는 믿음 좋은 삼촌 갈렙 아래서 그를 보고 배우며 자란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쳐서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용장.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그 갈렙이 우리 삼촌이야.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온니엘의 자화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렙을 아주 많이 닮았어요. 록 다이얼이라고 하는 분이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 캐리가 어느 때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였던 앤디 코프먼의 일대기를 다룬 맨 인 더 문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를 촬영하는 4개월 내내 앤디 코프먼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를 변신을 했는지 스텝이나 배우들이 이미 두 사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영화 촬영이 끝난 이후에 이 짐 캐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이전에 무엇의 행복을 느꼈고 이전에 무엇에 화를 냈는지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 캐리가 그토록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짐 캐리는 도대체 누구지? 바로 이 사건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정체성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다 있죠.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저자는 뭐라냐면 우리는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끈 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정체성을 바꿔야죠. 자화상을 바꿔야죠. 그런 면에서 온니엘은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변화된 것입니다. 작은 갈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쟁을 가르쳐 주는 사사로 부르기 전에 먼저 온니엘의 자화상을 바꾼 것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에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전사의 자화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나스로부터 받은 정체성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야 한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캐릭터로 바꾸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용사요 군대 장관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점령해서 정복하게 하신 분은 바로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정복하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진형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이 삼촌 갈렙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자, 12,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기랴세벨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누군가가 점령을 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올라가서 쳐서 점령해서 그 딸을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갈렙과 참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갈렙은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
헤브론 산지, 거기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쉬운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고, 실제적으로 그는 그 산지를 정복해서 약속을 현재형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전진형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사위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며 저 성을 정복할 것인가? 이 믿음이 사위 선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 가장 먼저 용감하게 기럇세벨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죠.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쳐서 점령합니다. 아직 거민이 남아있는 전방 요새를 타격해서 약속으로 받은 유다지파의 기업을 현재형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용사의 믿음으로 그의 사위가 되죠. 그러니까 그는 실로 갈렙의 자화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런 동일한 믿음의 용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그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4,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악사는 이제 자기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결혼 지참금조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방에 있는 땅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 딸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갈렙은 자기 가문에게 분배된 땅을 다 정복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정복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남방 땅을 주고 16절부터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남방 땅을 향해 진격을 해서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남방 땅을 준 이 땅은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땅이고 전쟁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방 땅인 것입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악사의 요청은 야베스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분이 살았던 시기가 대략 이 가나안 정복기로 봅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딱 분배된 거예요. 근데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약속으로 준, 그러나 아직 현쟁이 되지 않은 이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지금 악사가 그러한 기도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딸에게서 보는 가문의 믿음의 유전자, 적극성, 믿음의 전진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지금 엄청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구하라.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의 전진성, 야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싸워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온니엘이 드디어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미 온니엘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의 믿음과 용기가 전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은 구산 리사다임 왕의 어마어마한 군대와 온니엘이 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8년 동안 압제한 그 군대와 맞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온니엘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전진했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압제해서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소중한 평화는 이와 같이 믿고 싸울 때 얻게 되는 것이죠. 롭 다이어는 그의 책에서 윌 스미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공포의 건너편에 가져다 놓았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에, 아니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살기 좋은 땅, 열매와 소산을 내는 땅, 이런 땅은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 땅은 가장 강력한 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공포 저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을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바닥으로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얻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지금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작은 전쟁, 작은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승리를, 평화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현재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싸워야 된다.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몸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할 몸으로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죠. 이 몸 안에는 과거에 우리가 죄 아래 살 때의 가나안 족속의 죄성과 습성이 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있는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자기의 땅에 가서 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서 그 유업을 자기 것으로 삼듯이,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몸을 1차적으로 자기의 유업으로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렙이나 유다 지파처럼 다 가나안 족속의 흔적을 몰아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또 1장에서 본 것처럼 쫓아내지 못해서 절반의 제자도 한 절반쯤만 몰아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한 지파처럼 몰아내기는커녕 정복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흔적과 죄성을 싹 몰아내고 이 몸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 몸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 안에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성을 못 몰아낸 사람은 계속 그게 옆구리 가시가 돼서 찌르고 고난과 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 있는 죄의 습성, 가나안의 습성을 싹 몰아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양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옛사람의 습성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놀랍고 아름답게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도 패배의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온니엘이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죄성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온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의 현재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죄도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현재형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야, 너 예수 믿고 엉망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복음을 들었다면 그거는 그냥 강의로 치면 일강만 듣고 그 다음 강의를 안 듣고 그게 다한 줄 아는 거지,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고, 순종의 능력이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유업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온니엘을 따라가니까 정복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이긴 싸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구산 리사다임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는 행동과 불행, 행동하지 않음이지만 이 둘의 인생은 행복과 불행으로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꿈꾸는 사명자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 온니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하고 추산을 해봤어요. 그의 아버지 그나스가 30, 40대에 온니엘을 낳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때, 자, 40년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입성 시 온니엘은 대략 10대, 15세에서 20세 정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후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됐을 때 그의 나이는 35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이때는 갈렙이 이미 100세가 넘어서 누가 올라갈 것이냐, 자, 이렇게 젊은 용사를 찾고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1세대의 기억을 가진 몇몇 사람, 그러니까 온니엘은 그 마지막 세대 사람이에요. 그럴 때니까 거의 40에서 5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렇다면 대략 이때 온니엘의 나이는 80대인 겁니다. 80대.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여기서도 온니엘의 삶 속에서 갈렙의 흔적을 보죠. 갈렙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갈렙이 85세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여러분 왜 45년이 지나도 그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건강하냐? 그 이유는 40세에 주어진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그 약속이 꿈이 되었고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이와 같이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니엘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아니 이 80대의 노인인데 그가 강건해서 군대를 이끌고 구산 리사다임 군대 앞장서서 전진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의 목을 베는 이 엄청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잊고 있었지만 이 온니엘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세대를 향한 강렬한 이 열망들이 가슴에 불타고 그 꿈과 사명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를 강건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꿈,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늙어서 죽는 과정인 것입니다. 메가도 장군이 한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네, 우리는 숨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불태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온니엘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또 그도 사람이니 죽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의 통치가 계속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죽었고 이어지는 내용은 또다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죽음이 아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사사가 계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분이 온니엘보다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입니다. 온니엘을 따라갔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난공불락도, 어떤 엄청난 대적도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면, 발바닥을 내디디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싸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역사,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